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8월 2일 화요일, 제목은 훈련된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빠져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시련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훈련된 의지라는 제목인데요. 하루하루가 참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론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인간 의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느낌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감각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사진과 음악의 홍수 속에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정욕과 같은 느낌을 유도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금 기도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기분이지? 오늘 뭐 하고 싶은 기분이지? 이 물건 사고 싶은 기분인가? 즉, 어느덧 기분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다. 감정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올바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이성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성과 신앙보다 우리 주변에 또 주변 사람들이 하듯이 기분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며, 그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에 대한 그릇된 심상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혹독한 시련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을 우리는 이미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 성경에도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새 성경절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감정에 휘둘린 선택을 한 사람의 예를 찾아보라. 그런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세 성경절을 찾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은 하와가 정말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 순간적인 기분, 감정에 쌓여서 인류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교사하여 죽일 정도로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다윗이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 사령은 돌아와서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 바세바인데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라고 보고하였다. 다윗은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하고는 돌려보냈다. 여인은 마침 부정을 씻고 몸이 정결한 때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대해서 자만하고 또 그가 이루어 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보고 그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교우들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라고 갈라디아 2장 1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범하는 범죄들이 잘못들이 정말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로 돌아와서요 84페이지에 베드로 1장 13절을 읽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의 독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이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몸을 제어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마음의 통제력을 제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감정에 이끌리게 된다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좁은 길을 따라 목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생각해 보라.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각기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여러 길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길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또 어떤 길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욕망에 호소하고 유혹하기도 한다. 만약 그러한 길들 중 하나를 택한다면 우리는 정로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감정과 마음의 흔들림에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교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대신 훈련된 의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선택을 통해 정로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대하기 몇 달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제가 들어가서 훈련받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탐침봉을 가지고 산을 수색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당시에 이 무장공비들이 얼마나 그 특전사들인지 권총을 가지고도 멀리 있는 타겟을 정확히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종일 한 2달 정도를 매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엎드려서 구르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훈련하는데, 정말 이 자다가 깨도 바로 그 훈련 자세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몸이 훈련된 그 반응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을 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무장공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훈련의 반응이 그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5페이지에 잠언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있고, 그 중간에 두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과 25장 28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 85페이지 묵상 아랫부분 보면 나머지 두 성경절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28장 26절 말씀은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시련들 또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훈련된 신앙의 훈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감정을 이성과 신앙 아래 두라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재지나 규율 아래에서의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어디 적어놓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야 할 정도로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신앙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중요한 주제를 배웠는데 내일은 단호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